예. 예. 할 말을 잊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감동의 물결이 계속 밀려오니까 사람이 많이 감동을 받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껏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거창한 걸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 큰 것 바라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특별하게 또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수요일 저녁에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쉽네요. 혹시 이번 주일날 헌금송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네, 괜찮으시겠죠? 근데 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이 마이크가. 예. 마이크가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 이번 주일날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운 형제님이 영어 예배 또 메시지를 하시니까 조금 그 시간 피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제가 밑에 있는데 그 연습하는 소리가 늘 들리거든요, 제 귀에. 그런데 독창을 하시는데 소리가 그렇게 미성은 아닌 것 같은데 독창을 누가 맡으셨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로운 형제님이 미성이 아니라 이건 뭐 미성 말고 좋은 건 뭐가 있나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로 정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우리 인생의 피니시 라인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그런 사람들임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그냥 먼지와 같고요,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 인생이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공공의 적, 누구에게나 적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특별하게 잘하는 분야가 있어서 시기를 당해서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 너무 잘해요.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 아이는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럴 때 공공의 적이 되는데 그런데다가 그 아이가 시집까지 잘 갔다. 그럴 때 우리 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적이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아이가 너무 잘 자라서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별하게 잘 되어 갈 때 시기심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또 이쁘기까지 하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저주의 대상이 될 정도로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빠서 북한처럼 지금 잘못된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나라들의 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공공의 적이 되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기의 어떤 이권에 따라서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봅니다. 세상이 그런 거죠. 내게 이익이 되면 친구가 되고 이익이 안 되면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공의 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선택을 하여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권에 걸린 문제들 때문에 그 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적이었습니다. 유대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유대 사상들을 깨뜨린다 생각해서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었고, 그 당시 로마인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권좌를 내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관계였던 자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십자가 처형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것은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은 주변 국가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노예 계층인 히브루, 그 당시에 노예 계층이라고 불렸던 히브루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4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았다. 뭔가 굉장한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들을 지켜준다. 이런 소문들이 그들 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도 안 된다고 그랬고, 나중에 아모리인들도 우리가 당신의 길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싸우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싸움과 전쟁을 했는데 대판 그냥 깨어지는 거죠. 아모리 족속들이. 그런 소문들이 이제 그 주변 국가들에게 막 번져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 이제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압 왕 발락이 밤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 이상한 괴상한 민족,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아마 반드시 멸절시키려고 할 것이다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이 왕에게 몰려왔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초청해서 저주해달라. 저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장희빈 같은 그런 사극들 보시면은 막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형 만들어 가지고 지프로 인형 만들고 그리고 침으로 콕콕콕 이렇게 찌르면은 그 대상이 막 가슴이 아프다고 막 통증을 호소하고, 그리고 막 화살을 팍 던져서 꽂으면은 중병에 걸려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저주가 통한다라는 거죠. 저주가 통한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회로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저 민족을 저주해버리자. 그러면 뭐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은 사실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뭐 역사가 증명해 주죠. 그 사극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저주해놓고 잘된 사람 없었다는 거죠. 저주해놓고. 저주에서 그 상대를 망하게 하고 멸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비는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상대를 축복해라. 그러면 너도 복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창조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런 그 설계, 그 건축 그 도와 같이 인간이 그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 정말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그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에로스 사랑이 뭐며 아가페 사랑이 뭔가 하면은 에로스 사랑은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남에게 있는 부족한 면을 나를 통해 채워주려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로스 사랑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우리는 경험했고요. 남을 위해 나에게 있는 것을 채워주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이 단순히 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받아서 복이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줄 때 경험하는 복이 받을 때 경험하는 복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생일이어서 결혼 기념일이라고 말할 뻔했네요. 결혼 기념일에 대한 상처가 있나 봅니다.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작은 선물을 하나 했는데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뭐 이렇게 기뻐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제가 더 기쁜 것 같더라고요. 뭐 큰 선물도 아닌데 선물을 주고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기쁜 거구나. 뭐 꼭 자식이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누군가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줄 때 시간을 주는 것도 있고 에너지를 주는 것도 있겠죠. 줄 때 정말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성공하는 유전자 또 실패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성함이 무라카미 가즈오라는 분인데 무라카미 가즈오 이분이 그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계적인 유전공학자가 되셨어요. 유전공학자가 되면서 본인이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대부분 유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거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유전자에 불을 탁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깨울 때 삶의 풍성함,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면은 풍성하게 되고 풍요로울 것 같은데 우리 유전자 중에서 누군가를 위해 사는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유전자를 깨울 때 삶의 질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분이 유전공학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유전자, 실패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자식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때로 아이들이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부모들이 말립니다.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밥그릇이라도 챙기겠냐? 네 밥그릇 좀 잘 챙겨라.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바보 같다. 왜 그렇게 다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네 것 하나 못 챙기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지 말고 네 앞길이나 잘 챙겨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삶의 질이 풍성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유전공학자도 아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야 되겠냐는 거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발람을 보십시오. 이 발락이죠. 이 발락은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한 복술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주해달라.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것은요, 자기 민족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그냥 잘못되면 좋겠다. 그 사람 하는 일마다 그냥 막히면 좋겠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그냥 실패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안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 계속 저주를 퍼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풍요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락이 너무나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커가지고 이 소문난 복술가를 초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유브라데 강가에 살았던 그 유명한 점술가였는데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복을 빌어주면은 막 잘 되고 그 사람이 저주해버리면은 안 되는 그렇게 임상 경험이 많은 그런 점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그래 그 사람을 부르면 우리 민족이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저주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모압의 귀족들 가고요. 미디안의 장로들이 함께 발락의 집으로 갔습니다. 발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발람이 당신들 오늘 밤 하루 좀 여기 머물면 어떻소?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니 이곳에 머물러 계시고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받은 것대로 그 민족에게 할 거니까 일단 하룻밤 좀 여기서 머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듣고 있었고 여호와가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복술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무엘상에도 가시면은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울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점술가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좀 올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술가가 정말 사무엘을 불러 올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지금 발람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들려주겠다. 이 점술가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좀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점치는 분들이 점을 치러 가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교회를 다녀야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혹시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듣고 여기 오신 분 안 계신가요? 한 두어 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점치는 분들이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군을 피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이 당시에 이 이야기가 좀 풀릴 수 있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여호와가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들었고 그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기꾼들이 있고요. 그리고 용하다고 소문난 분들이 있잖아요. 용하다고 소문난 분들은 신 내린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의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제압을 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계가 있죠. 물론 뭐 그것이 옳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발람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엄청나게 뒤를 봐주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유대인만큼 뛰어난 민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런 시점은 되었습니다만 그들만큼 우수하고 뛰어난 민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전인자든 뭐 어떤 부분이든 뒤를 봐주는 분이 계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요즘 뭐 기독교가 이 물질을 강조하고요. 무슨 뭐 세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 영광을 얻는다, 승진한다. 이게 다 미끼로 복으로 여겨져 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머리 들이대고 막 기도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허황되며 살아가는 것. 그 정도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에 지배를 당해버린, 삼킴을 당해버린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그런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칼날을 엎어버리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사는가,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손에 잡히는 현상 세계만을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그것이 정말 귀중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받고 그 다음에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씩 그 복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복을 받아서 나중에 다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을 한 동시에 다 받고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위대한 복인지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너는 죄 없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을 진토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는가. 이 놀라운 감격들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뒤를 봐주는. 그래서 저주를 해도 저주가 튕겨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민족을 쓰러뜨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들 속에 저장되어 있었다. 내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어떤 저주를 해도 우리는 그 저주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주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저주해봐야 쓸데없는 저주입니다. 그 사람에게 해당도 안 돼요. 그렇다고 튕겨와서 내게도 저주가 해당이 안 돼. 아무에게도 쓸데없는 저주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기쁨이 없겠습니까? 감사가 없겠습니까? 내 인생에 빼앗긴 즐거움을 되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실에 앞에 놓인 문제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그 죽음을 초월하는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고 비자 문제 때문에 힘드시고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마음 상한 것들 때문에 힘드시지만은 절대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울하게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좀 바보처럼 좀 웃으시며 살아가십시오. 그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는 책에 보시면 저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웃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거울 보시고 한 10초간 크게 웃으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욕부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시베리아를 찾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침부터 거울 보고 웃으시는 겁니다.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를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전자를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유전자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감사라는 책도 있잖아요. 평생 감사하십시오. 평생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삶이 역전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가 일으키는 놀라운 삶의 역전, 회복.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고 성경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지금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영생과 구원의 그 능력과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표정들이 대부분 다 보이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은혜로운 표정이 있고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짓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주변에서 아는 겁니다. 당신 좀 변화된 것 같다. 바뀐 것 같다. 뭔가 달라졌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달라진 것 같다. 그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감출 수 없어요. 빛이 스스로를 못 감춘다고 하잖아요. 온 동네를 밝히는 빛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못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변한 것 같다. 변화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안다. 사람 좀 늦게 알겠죠.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안다. 아무리 역사를 감추려고 해도 그 역사도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다 드러내지 못하겠지만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증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지금 우리 이 본문 보시면요. 지금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22장부터 24장까지 석 장이나 걸쳐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이름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인데 혼돈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더 많은 은금을 실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자. 저주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하면 이거 끝장이다. 그래서 한 번 더 갑니다. 갔는데 이 발람이 또 동일하게 얘기하죠. 한 번 더 이렇게 기다리라고 내가 밤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하니까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는데 밤에 여호와가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야, 내일 그들과 함께 가라. 대신에 내가 너한테 넣어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문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스토리가 좀 전개가 돼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좋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나귀에 안장을 싣고 이제 거기에 타서 가는데 이 나귀가 앞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거든. 누구는 못 봤다는 겁니까? 발람은 못 봤다는 겁니다. 나귀는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 이건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래,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다. 저도 그 구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짐승보다 못한 상황이 지금 여기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왜? 물질에 눈이 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리야 뭐 하든지 가자 하든 때렸어. 그런데도 이제 뭐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담에다가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담에다가 꽉 누르는 겁니다. 아프게.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또 때렸죠. 빨리 나귀가 이 정신없이 미쳤나. 그리고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해. 그 다음에 또 가는데 막 이번에는 나귀가 그냥 막 누워버렸어요. 그냥 발람 선지자 앞에다 납작하게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또 때렸죠.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왜 때립니까? 왜 날 때리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발람이 야, 네가 안 가니까 내가 때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아니 내가 언제 주인님 모시면서 이렇게 안 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 보셨냐고. 그러니까 그런 적 없었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렸죠. 발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사자가 그러죠. 나귀를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때리냐. 제가 당신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가 원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여호와가 밤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하고서는 아침에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딱 막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한 거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출장 갔다가 못 들어가지고 오늘 이 발람이 가는 걸 막아서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통치를 원해 가지고 왕을 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왕 줄게. 그리고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왕이 아니고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지금 발람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마라. 그리고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사신들이 가져온 재물과 발락이라는 왕이 보장해주는 자신의 위치가 탐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분명히 서 있는데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은 나는 가고 싶습니다. 가게 해주세요. 라는 인간적인 욕망의 간구가 발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귀에 그래 하라 라고 들린다고 해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도 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하려면 해 이렇게 한 거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에서부터 들려오는 응답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주신 응답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다. 가라. 대신에 내가 내게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따라갔습니다. 발락을 만났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민족만 잘 저주해주면 내가 정말 모든 걸 보장해주겠다. 위치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재물을 많이 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은금을 받아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결국 여호와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들어보니까 아니 이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 당신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느냐. 그래 발람은 그런 거죠.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언을 한 위치가 별로 이게 풍수 지리적으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다른 곳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하고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저주 한번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발람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고 예언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9절부터 24절.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었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건 뭐 최대의 복 아닙니까? 저주가 아니라 굉장한 복이 그 발람의 입술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당신 입에서 나온 거는 정말 쌀데기 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를 못해요. 한 번 더 발람을 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예언하게 하는데 이때는요 발람이 자기 입술 속에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점술로 예언을 받은 겁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번에는 세 번째는요 24장 초반에 가시면요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임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점술로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 24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 24장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중간쯤부터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는 예언으로 세 번째 예언이 끝이 납니다. 혹시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해당된 축복이었는지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동일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겁니다. 5,000년, 6,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요, 과학과 우주가 발달하고요, 의학이 발달해도, 지성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영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이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발락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더니만 당신이 3번이나 원수를 축복했어. 하고 막 손뼉을 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때 발람이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아무리 그래 봐도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24장 제일 이제 25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을 한 번 더 하는 장면이 24장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런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가 막 예언을 한번 받으니까 계속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까지 한 다음에 각자 자기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발람이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다고 보이는 것이 뭐 재물에 대한 욕망 뭐 그거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발람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5절 386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으셔가지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책망을 받았고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불의의 삭스를 바라보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삭스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조금만 넘어가시면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앞으로 가시는 분들은 뒤로 돌아오십시오.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버가모라는 교회에게 주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요. 발람이 아까 우리가 민수기 24장 마지막 15절에 발람과 25절에 발락이 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발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이 함께 연결시켜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시여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저주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만약 저 민족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신 우상 숭배의 날이 있을 텐데 그 축제의 날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우두머리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잔치에 제물을 먹게 하십시오. 뭐 흥겨운 잔치니까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행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저주 안 해도 자동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팁을 주고 떠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제사할 때 동참하여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24장 25절과 25장 1절 사이에 그런 내용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구나. 그리고
발람이 발락을 통해 놓아놓은 이스라엘의 그 걸림돌을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함께하고 행음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가 튕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 내부적으로 부패할 때. 누가 모함하거나 저주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패하여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며 발락은 어떠며 이스라엘은 어떤가.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미 풍성한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자꾸 내 욕망으로 다른 약속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붙잡으시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 풍성한 누림과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화처럼 캐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죄를